자, 오늘은 비밀의 왕국 가야 1세기 기독교 가야는 1세기 가야는 기독교국이었다. 네 번째 시간. 음, 예, 우리 1절만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왕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멘. 자, 오늘은 도마와 아따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왜 에데사에 대한 얘기를 했죠? 에데사에 다데오라고 하는 이 도마의 제자를 파견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스른 왕국, 에데사의 오스른 왕국 이 왕에게 세례를 주고 또 기도를 해서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다데오가 그곳에 가서는 이름이 아따이로 바뀌어요. 이 아따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유대인들은 아따이의 전도를 받고 개종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요 그림은 에데사의 오스렌 왕국의 유적지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지금도. 자, 에데사 지역은요.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그러니까 31년, 31년경에 벌써 에데사 지역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고요. 오순절 사건 이전에 처음으로 교회가 받아들인 곳이 바로 이 에데사 지역이에요. 굉장하죠? 여기가 자, 오늘날 어디예요, 목사님? 터키 남쪽. 아,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쪽으로다가 한 400km 정도 떨어졌나? 그 정도 될 거요. 그리고 에데사가 하란, 아브라함이 있었던 하란 땅에서 북쪽으로다가 40km가 얼마 떨어진 곳이에요. 얼마 멀지는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에데사 선교는 동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어요. 동교회. 우리는 이 동방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동방교회 그러면 또 캐톨릭 같고요. 그래서 아시아 교회라고 그래야 되냐 해서 지금 우리 이 계통을 연구하는 분들이 동방교회라고 해야 되냐, 아시아 교회라고 해야 되냐, 동아시아 교회라고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단어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동방교회라고 있죠, 동방정교회 아세요? 네. 그 러시아에 지금 러시아 정교회죠. 그건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에서 분파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캐톨릭이 이전에 그래서 도마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던 원복음 시대예요. 그때 증거됐던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 이제 동교회, 또 동아시아 교회 이렇게 얘기하죠. 동방 정교회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4세기 이후에 네스토리우스가 여기로다가 도망을 오게 돼요. 도망와서 여기서 이제 신학교를 건립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여기에 다시 보겠어요. 예, 러시아 동방 정교회와는 다르고 이쪽이 총주교는 사도 도마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아따이의 제자 비단의 기능자인 아가이로 아따이의 그 제자가 아가이예요. 아가이는
페르시아인들, 갈대아, 아수르 사람, 아르메니아, 메디아 사람 등 인도의 국경에서 멀리 곡과 마곡 땅에서도 먼 국경까지 전파함으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 이제 이 아가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따이한테 은혜를 받고 엄청나게 많은 그 전도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비단을 갖다가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굉장히 큰 전도를 한 사람이 되었죠. 예. 자, 아가이는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전도했냐면 마리라고 하는 제자를 만들어요. 마리아에게서 이어져서 세나르와 셀루키아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고 세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마리는 바다라자에서 33년간 전도 생활을 하고 마쳤다고 그래요. 로마의 작가 아, 아르노비우스가 300년쯤에 쓴 신들의 노여움이라고 하는 책에서 로마 교회의 선교 사업 인도와 어, 세르스 이제 중국을 가리키는데 페르시아 메대까지 이 마리가 이 중국에까지 전했다는 것이죠. 동안 이게 BC 25년 그래서 220년까지 있었던 나라가 이제 동안인데 시리아 동방교회 선교사 두 사람이 실크로드에 도착했다. 그들이 중국에 들어올 목적은 겉으로는 실크 제작 과정을 배워볼 생각이었지만 실제로는 선교가 목적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러한 전해져 왔다고 하는 기록들이 또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니면서 누구에게 누가 보냈냐 그러면 도마가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중국 역사에 뭐라고 하냐면 도마가 중국에 왔다. 이런 기록이 중국 역사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중국의 깊은 곳까지 왔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진짜 도마가 간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가면서 우리는 도마가 보내서 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어, 페르시아, 아시리아, 아르메니아, 메디아, 바빌론 주변 나라, 훈지, 그죠? 겔라인, 인도국경 국과마고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보니까 사르디아가 있고 여기 터키잖아요. 예, 터키의 에데사 지역이 이제 요쪽 저기 되는데 여기서부터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 인도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복음이 전파져 나가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큰 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일을 많이 했어요. 또 여기 이제 지도지를 보면은 이러한 형태로도 나타나죠. 자, 터키, 여기 아르메니아, 여기부터 시리아, 이라크, 이렇게 해서 몽골까지 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어가는 이런 경로가 나타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복음이 퍼져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아시아 지역이나 이쪽에 교회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지금 이슬람권이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슬람이 있지 기독교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복음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었고 지금은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이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 약 1,200만 명이라는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안 놀라요? 놀랍죠. 어, 처음 들어보죠?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자들이 여기에서 발생을 했어요. 이제 그 증거들 여기 보여줄게요. 여기는 또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좀 더 얘기를 해서 여기가 에데사 지역이죠. 여기가 에데사죠. 에데사에서 나중에 교회 핍박이 일어나서 니시부시라고 하는 요쪽으로 이사를 가요.
여기서 신학교가 크게 활발하지. 원래 에데사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여기서 박교 운동 때문에 일로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 크게 발전을 하죠. 여기서 선교사들이요 굉장히 많이 배출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요. 예, 전체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을 네스토리우스라고 하는 네스토리우스 파라고 이름이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어요. 네스토리우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못 들어봐서. 못 들어보셨어요? 네. 우리 강성 여사님 못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못 들어봤어요. 오, 교회사 이게 좀 복잡한 거기에서 못 들어오셨구나. 교회사는 제대로 안 배웠어. 예. 이 니스트리우스라는 사람이요. 왜 여기 에데사로 와게 됐냐면 원래 이제 캐톨릭 신부 그 당시 캐톨릭이니까 네스토리우스하고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두 사람이 아주 막상막하했고 그랬는데 네스토리우스는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육신의 어머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키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게 맞아요? 첫째가 맞죠. 키릴이 맞아요. 네스토리우스가 맞아요. 네스트리우스가 맞죠. 네. 그런데 이때 이제 종교회의가 있었어요. 정말 마리아는 하나님의 부인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부인이냐, 어? 아니면 그리고 동정녀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네스토리우스가 얘기한 것이 맞냐 해가지고 시랑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은 이 아시아권에 있었고 이 키릴이라는 사람은 유럽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종교회의를 하게 됐는데 이 먼 곳에 있었던 네스토리우스가 그 기간 내에 제대로 못 왔어요. 너무 멀리 있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음, 이 키릴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전부 다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단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가 도착을 해보니까 벌써 다 그냥 회의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가 됐어요? 이단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스토리우스에게 속한 교인들이 전부 다 잡혀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전부 다 죽임을 음,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음, 네스토리우스는 이제 여기서 피난을 가게 되죠. 도망가게 되죠. 도망을 가는데 어디서 도망가냐면 여기저기 다니다가 에데사라고 도망을 왔어요. 근데 이때 이 에데사에는 어떤 일이 생겼냐면 로마가 이쪽은 이제 로마거든요. 이쪽 로마. 로마하고 어 여기 어 큰 나라들이 있었어요. 로마가 에데사를 점령해 오게 되니까 그때 이제 이 에데사 지역에 신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는데 나라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신자들이 로마하고 교제가 많단 말이에요. 로마에 이제 교황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교류를 많이 하니까 이, 이 왕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 교인들이 가가지고 우리 이 상황을 전부 다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첩질을 한다 이거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핍박이 일어나요. 에데사 지역에서. 그런데 이때 이제 이렇게 핍박을 받아가지고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때 마침 이 로마에서부터 도망온 사람이 네스토리우스예요. 네스토리우스 도망을 왔어요. 도망을 와가지고 오니까 에데사 지역에서는 이 도망온 네스토리우스가 어때요? 로마의 비밀을 다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와서 다 얘기해주고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는 막 대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뭐 자기네들도 믿었던 사람들이니까 네스토리우스가 믿는
교회, 교회는 네스토리우스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환영받고, 이 도마에 의해서 전했던 먼저 있었던 교회는 핍박을 받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 두 집단이 네스토리우스는 숫자가 작고 이쪽은 숫자는 많은데 핍박받고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버려요. 그래서 네스토리우스 파가 돼요. 네스토리우스 교회로 바뀌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니스부시로다가 이사를 갔는데 얼마 있다가 네스토리우스는 여기서 떠나요. 죽게 되고 그러죠. 그래서 실상은 네스토리우스 파가 왔지만 얼마 되지 않고 모든 사상과 모든 이론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도마파에 의한 것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리고 연합하지 않은 파가 있었고 연합하지 말자고 하는 일도 있었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여기에 이제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죠. 발견이 되고 중국에서 그 경교가 발견이 되는데 그때 캐톨릭에서 보니까 그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것을 보고서 야, 저것들 봐라 이상하다.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지? 알고 보니까 도마가 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 도마라고 안 하고 네스토리우스 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교에서 그 다음에 이 캐톨릭이나 일반 신학교에서 전부 다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니까 음, 캐톨릭에서 처음에 이걸 발견하고 나서 이거를 네스토리우스파다 이렇게 해버리고 정죄를 해버렸어요. 음, 그러니까 네스토리우스라고 한 말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나쁜 의미였죠. 이것이 이로 인해서 캐톨릭에 의해서 또 여기 핍박 운동이 일어나요. 음, 이 지역이 아시아권에. 그래서 이단에 속한 사람이죠. 그래서 캐톨릭이 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죠. 이 순교를 당하죠.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말이 안 나오죠? 대답이 없으시네. 그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를 핍박하고 정죄하고. 하여간 그런 비극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도 학교에서는 네스토리우스는 이단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냥 음, 네스토리우스 하면 아예 들으려고 그러네. 이단 사상 뭐를 배우려고 그러냐고 안 배우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교회사를 조금 아는 사람은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이하고 키릴이 이단이었다고 하는 걸 알아요. 근데 음, 조금 겉만 배운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중국의 경교를 옛날 고대 기독교 그러면 이게 네스토리우스 바다 해가지고 일반 목회자들이 과반수 이상이 아마 이단인데 거기서 받아들이려고 안 하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또 있어요. 예, 자, 또 그렇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 키르기스탄의 크리스찬 마을인데요. 키르기스탄은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는 원래 공산주의 나라였고, 이슬람이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천산산맥이거든요. 천산산맥. 이게 4천, 5천 메터 되는 천산산맥이 항상 눈이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마을 공동체가, 뭐, 마을 있잖아요. 마을이 있는데 여기가 비어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울타리를 쳐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여기가 크리스찬 마을이에요. 여기를 파면 기독교 유물이 막 쏟아져요. 음, 그렇게 되면 여기를 못 파게 해요. 여기는 개관을 못 해요. 그래서 이게 막아놨어요. 이게 공산주의 국가 때.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는요, 캐톨릭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이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공산주의에 의해서 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중앙아시아가 에, 소련,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자유가 이제 들어가면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게 될 때에 이때서 이제 중앙아시아가 열려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런 걸 보니까 아, 이렇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키르기스탄에 이게 크리스찬 마을이에요. 그리고요, 여기가요, 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죠. 이 땅에 그 크리스찬 성이 있었어요. 성. 네, 그래서 기독교인이 여기 성이 지금 여기 성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성전 터가 있었던 데고 여기가 유리를 만드던 유리 공장이고요. 이 지역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이것은 유물이 다 발견이 됐고, 근데 이 유물을 발견할 때 이 키르기스탄 사람들은요, 이거 발굴할 줄을 몰라요. 누가 하느냐? 러시아 학자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다 가져가 버려요. 여기서 남겨놓질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아예 공포를 하질 않아요. 음, 여기가 교회터예요, 교회터. 교회터 있던 자리고, 여기가 뭐 식당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들이 있었던 곳이었다고 그래요. 음. 그리고 여기 크리스천 마을에 여기가 워낙 광야가 이 평야지대가 넓어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등대 역할을 해요. 이게 등대 역할. 먼 곳에서 아 여기가 마을이 있구나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 이런 것인데 많이 위도 허물어졌고 그런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런 무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이런 이제 유적이 나와요. 이렇게 무덤 속에서 십자가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글자가 나오고 그런데 보세요. 여기 봐 십자가 있죠. 십자가 그죠? 음. 이 십자가 좀 다르죠. 다르죠. 먼저 번에 네. 도마 십자가 봤죠? 네. 네. 도마 십자가 네모졌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도마 십자가는 양쪽에 동글동글한 거 붙었었죠. 네. 그것을 전부 다 이제 표현 못하니까 바깥을 넓게 하고 안쪽을 좁게 만드는 나무 이파리 모양의 십자가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음.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글씨가 써 있는데 뭐 평안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글씨들이 있는데 요것은 러시아 학자들이 다 주워가고 그 남은 것, 흘리고 간 것들이에요. 흘리고 간 것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주워다가 여기서 이거 개인이 소장하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가 찾아가서 이거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거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 기독교인들이 무덤에서 그 기도를 하는 기도문들이 써 있는 것들이고 전부 다 이런 십자가 문양이 뭐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돌들이 그 개간한 아까 그런 장소 그런 곳에서 출토가 됐던 것들인데 러시아 학자들이 주워가다가 남은 것들 주워다가 그 서적 책 파는데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게 예, 전시돼 있어요. 그리고 이건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인데 이 천산산맥을 넘어가면 중국이고요. 거기서 넘어오면 이쪽이 이제 키르시스탄 땅이 되는데 여기를 넘어오다 보면 산이 너무 높고 그래서 험해가지고 여기는 도둑도 많이 있고 또 사고도 많이 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근데 여기 이제 수도원이 있어가지고 이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넘어오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쉬고 또 여기서 어 치료도 받고 그러는데 도둑이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 문이 다 돌로 막 다 이렇게 성처럼 쌓아놓고 철문으로 막아놓고 하여튼 이 지붕도 그냥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지붕도 막 철망으로 다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숨어 살다시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인데 옛날에는 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중앙의 수도원이고 이 주변에
많은 천막을 치고 조그만 천막을 치고 굉장히 많은 수도사들이 여기에서 살았다고 그래요. 옛날에 수도원 시대가 있었잖아요. 수도원 시절. 그때 굉장히 많은 수도사들이 여기서 거주했었다라고 하는 것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여기는 이 천산산맥을 넘어온 사람들이 여기에다 장을 만들었어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물건을 팔고 다시 넘어가고 여기서 물건을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이쪽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물건을 팔고 사고 한 그런 폐허였던 종류. 예를 말하자면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물품과 이쪽에서 넘어오는 물품이 맞거래됐던 곳이 바로 여기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쭉 답사해 가면서 사진을 찍어 왔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방정교회입니다. 여기 동방정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는데, 이 동방정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예, 동방정교회 굉장히 화려하죠. 이 네. 모스크 사방, 거기도 보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십자가 같은 거. 굉장히 화려해요. 아, 가봤어요. 불가리아에서 가봤네. 음. 거기 십자가가요, 요런 식인 십자가예요. 이런 십자가 봤어요? 아니요. 밑에가 또 다, 하나가 더 있네. 여기 다 보세요. 위에 하나가, 이게 위에 있는 거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팻말 붙었잖아요. 네. 예, 그 팻말을 상징하고 여기 십자가고요. 여기 밑에 또 팻말이 또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이게 이게요. 여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렇게 구부러진 거, 하나는 이렇게 구부러진 게 있어요. 좌로 구부러진 게 음. 있고 우로 구부러진 게 있어요. 이 우로 어, 구부러진 거는 이게 천국 같다는 거, 천국을 얘기하고 좌로 까지면 지옥을 얘기해요. 음, 그래서 이 무덤을 가서 보면 십자가 이런 이 십자가를 꽂잖아요. 이 십자가를 이렇게 꽂는데 이렇게 된 십자가가 꽂는 데가 있어요. 세상에서 일을 많이 해서 활동이 많이 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꽂아놨는데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왜 그러냐 가운데 그랬더니 긴 거는 뭐예요, 목사님? 이게 가로로 원래 길게. 십자가고 이게 위에, 요게 위에 또 아, 하나 있는 요 거. 위에 있는 것이 예수님 위에 왜 십자가 위에 간판 하나 붙여놨잖아요. 이렇게 예? 네네네. 예수님은 유태인의 왕 예수라고 하는 거 네. 그걸 아, 상징한 팻말. 거예요. 예. 아, 그걸 상징한 거고 요거 십자가고 요 밑에는 이 사람이 천국 갔냐 지옥 갔느냐는 표시예요. 음, 그걸 해놨어요. 이게 여기는 이제 교회니까 전부 다 오른쪽으로 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음,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선교사는 선교를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못된 짓을 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지옥 같다. 지금 이걸 이렇게 반대로 해놨어. 반대로. 아. 이게 지금 무덤 찍어 놓은 거예요. 아니 이건 교회예요. 요 교회의 아, 입구를 갖다가 이게 입구에 이렇게 있는데 있고. 예.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요. 이 동방정교회가 이렇게 아주 화려해요. 예, 네. 금으로 장식을 하고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이 안에 가보면 여기에 이제 있던 주교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왔던 네. 사람들의 이렇게 사진이 다 걸려 있고요. 여기에는 유치원으로부터 시작해 대학원, 대학까지 다 학생들이 여기서 공부를 해요. 어, 학교이기도 해요. 이 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그리고 여기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기도하는, 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촛불 켜놨죠? 네. 이 촛불 켜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부인이 여기다 지금 초를 켜놓고 지금 기도하기 위해서 촛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사진만 쫙 성인들의 사진이 아주 많이 걸려 있어요. 예배보다도 뭐 이게 이런 러시아 정교회인가요? 러시아 정교회 음, 이봐요. 이런 여기가 강대상 같은 데인데 이 뭐 전부 다 이게 그들 많은 성인들의 상들이 쭉 있고요. 뭐 그들 뭐 유품이라든 뭐 이런 것도 다 전시해 놓고 하여튼 이런 사진으로 가득 도배해 놨어요. 저도 그 처음 가봤어요. 여기 저희 정교회
교회 안에는. 그래서 역사가 이 안에 다 있어요. 이렇게 역사적인 사진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걸려 있어요. 마리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보는 성경, 예, 성경을 여기다 전시를 해놓고 이들이 봤던 이게 헬라어 성경이 그죠? 예, 여러 성경들도 많이 전시해놓고 있고요. 이게 십자가가 있죠. 이것은 이제 도마의 십자가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네. 캐톨릭 상징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돼 있죠. 오른쪽으로 그게 돼 있죠. 예, 이거 캐톨릭식이기 때문에 도마 십자가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은 이슬람이 전부 다 덮고 있어서 산마다 이슬람 이게 무덤이에요. 이슬람 무덤 보신 적 있나요? 그럼요. 이슬람 사람들은 이렇게 사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음, 무덤을 이렇게 무덤인데 이게 무덤인데 이 저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오거나 이런 데서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집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가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예, 무덤 속에 가서. 집을 이렇게 잘 지어놨잖아요. 음, 이거는 이제 오래돼가지고 손질을 안 해서 이렇게 길가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이 땅이요, 키르기스탄 땅이 굉장히 좋아요. 땅이 좋은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이산 봐요, 그죠? 이쪽에 나무가 없죠. 이게 네. 그죠? 이게 아, 가꾸지는 이게 저주를 받으면 그래. 이게 저주받은 땅이라서. 예. 근데요, 이 가꾸면 이렇게 나무가 커요. 나무가 잘 돼요. 음, 예, 이게 정말 심은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심은 거는요. 이거 봐, 이건 자기네 집인데 이 집 울타리 안에요. 이런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이 나무가 엄청나게 무성하고 여기에 열매들이 막 엄청나게 많이 열렸어요. 근데 그 열매가 너무 막 달고 맛있어요. 근데 보면 이 열매가 굉장히 많이. 근데 열매 있죠, 그죠? 네. 네. 이게 별로 안 갖고도요. 이렇게 막 열매가 많아요. 이게 자기네들이 사는 집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산은 다 벌거벗었어요. 이게 음, 가꿀지 못해서 그래. 만약 우리나라 같아서는 아마 이 굉장히 좋은 땅이 됐을 건데, 그러니까 이 키르기스탄이 공산권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 오늘 구경 많이 했어요. 자,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200년이 채 안 되어서 바울이 서방의 서방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듯이 도마가 동방의 사도가 되었고 또한 도마의 제자 아따이가 그리고 아따이의 제자 아가이와 마리가 마리를 통해서 통하여 또한 초대 시리아 기독교인들을 통하여 페르시아뿐만 아니라 유프라테스에서 힌두 큐슈까지 아르메니아에서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옛 실크로드를 따라 아시아의 신명물인 중앙아시아 유목민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일대와 인도와 중국까지 뻗어나갔고 이제 몽고의 징기스칸 그 식구들까지 이렇게 다 믿게 되죠. 그래서 이 세력들이 이게 이 사람들이니까 아까 에데사에 있는 신학교 있는 사람들이요 천문학 또 수학 그리고 의학 언어학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의사가 돼가지고요 학자들이에요 다 학자들이. 그래서 세계로 나가 아시아 지역만 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글자를 만들어주고요. 하늘의 그 별자리 움직이는 것들을 가르쳐 줬고요. 수학 같은 걸 가르쳐 줬어요. 굉장히 대단한 엘리트 집단들이었죠. 다니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이것 때문에 아시아가 깨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지식층들이 이제 파견돼 나가게 되죠. 근데 이들을 교회를 네스토리우스 파 교회라고 말한다. 4세기 이후 네스토리우스가 에데스로 도망와서 연합하고 그 지역의 핍박을 피해 니시비스의 신학교를 설립 동아시아 선교를
담당했다. 인더스트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러시아 동방정교와는 다르다. 이 지역의 총주교는 사도 도마라고 한다. 그래서 사도 도마가 나중에 이제 네스트리우스 바로다가 이렇게 옮겨졌는데 사실은 다 옮겨졌다고 하기는 조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전파해 갖고 몽골에도 보니 이 천년경에 벌써 몽골에 복음이 전파되었고요. 그 징기스칸 가족들이요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가지고 이들로 인해서 저 복음이 더욱더 넓게 전해지고 이들이 이제 중국에까지 들어오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당나라가 이제 635년에 당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또 우리는 몰랐지만 이중 아까 키르기스탄에서 보니까 그 선교사 아까 못되게 든 선교사가요 도래돼서 어디까지 왔냐 우리나라까지 와요. 우리나라까지 선교를 그런 기록이 있어요. 우리는 기록이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아시아가 열리면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벌써 복음이 들어왔는가? 도마가 전하기 전에 벌써 일찍이 복음이 벌써 저 북방 쪽으로 들어왔던 것들이 전부 다 나타나요. 실크로드를 타고 상인들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들도 나타나요. 우리는 그게 다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시리아, 인디아, 중국, 한반도까지 실크로드를 따라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었어요. 그리고 바르다이시안, 유세비우스, 브라운, 미가나, 코레튼 등 초기 복음이 접촉됐던 것들이요. 이렇게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자, 도마의 루정 이제 우리 이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전파됐던 거 얘기를 하고 도마가 이제 아빠네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죠? 기억해요? 예? 아빠네스. 잊어버렸어요. 인도에 왕궁을 지어달라고 했다는 사람. 무역상. 음. 생각 안 나요? 네, 까마고 그걸 먹어가지고. 음, 인도의 그 왕이 이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아빠네스라고 하는 무역상한테 부탁을 아, 해요. 네네. 예, 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도마를 만나서 도마를 데리고 그 에데사로 도마가 올라가게 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먼저 에데사에는 도마가 보냈던 아따이가 있었죠. 아따이가 먼저 다데오라는 친구가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기독교 국가가 됐고 도마가 보니까 얼마나 반가웠었겠어요. 그렇죠?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같이 만남이 됐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도마는 거기서 출발하죠. 그래서 에데사는 아시아 교회의 시발점이 됐고 도마는 이로 인해서 이 아시아 교회의 초대 교황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강 상류에서 강을 따라 내려와서 페르시아만 아라비아해를 거쳐서 현재 파키스탄의 인더스강 변에 도착하게 되죠. 인더스강은 남북으로 흐르거든요. 이들 지역은 파르티아지요, 페르시아 지역인데 여기에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인들이 피난을 와서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더스강이 있고 발바리콘 항구에 도착해서 이게 고대 항구 도시인데 상류로 이동해서 인도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세계 지도고요. 음,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여기에 유프라테스 강, 여기 티그리스 강,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서 여기 파키스탄이 있는데요. 이렇게 올라와요. 파키스탄 올라가 여기 인더스 강이 여기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여기에 있어요. 히말라야 여기가 천산산맥 이쪽에 있고요. 그래서 파키스탄 쪽으로 해서 올라가죠. 그래서 하여튼 어, 하여튼 이집트와 인도 사이를 지나갈 때 배가 멈춘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해안 히미아 왕국의 에디 비스 왕의 주화 이것은 1세기 아우구스투스 동전을 모방해서 만든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어요. 예. 자, 도마는 이제 군다포로스 왕이 이제 왕궁을 지어달라고 해서 아빠네스를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게 돼서 왕궁을 건축하고 자유로워진 몸으로 겐스강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인더스강은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히말라야 산 밑까지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는 겐지스강이 동서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인도 북부 지방을 다 지나갈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왜 이 겐지스강을 따라서 도마가 갔냐면 이 히말라야 산맥 골짜기는 사람이 못 들어 살기 어려워요. 요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서 살았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 도마는 이제 군다포르스 왕한테 가가지고 왕궁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왕궁이 건축하자 자유로운 몸이 돼서 겐지스강을 따라서 이제는 지역마다 다니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이 끄트머리가 이 겐지스강 끝에가 어디냐면 미얀마를 지나서 그 친족 지역과 미조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해요. 마닌팔 산간 지역이 들어가서 정착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이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색동옷을 입어요. 색동옷을 입고 같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마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가고 지금은 교회가요. 8, 90%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지역이 미조람 사람들이. 근데 2005년에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들이 문화세 적집하라고 하는 것이 알려졌어요. 이 사람들은 숨어서 살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혼혈이 덜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화세 집하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것 때문에 7천 명이 귀국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까지 약 2000년대까지 누구도 여기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외부 사람 여기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우리 정학봉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여기를 처음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알려지게 됐고 알리아를 이제 7천 명이 귀국을 돌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정말 놀랍잖아요.